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요즘은 사회 모든 곳에 플랫폼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 오늘도 우리가 플랫폼 전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주에는 플랫폼 전도를 위한 물질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바른 물질관이 잘 여러분이 형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산업인들 모임을 하면서 포럼을 했는데 아주 많은 간증들하고 좋은 그런 포럼들에 대해서 새로운 물질관이 잘 형성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제 포럼들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알아야 될 것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이제 사사분기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을 위해서 25세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우리가 쭉 지금 말씀 인도를 받고 있는데 초대교회 이제 시작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잘 이렇게 초대교회 시작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오시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12제자와 70인 평신도 종직자들을 세워놓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로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줬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면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보리산의 언약과 감람산의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충만 받지 못했을 때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고 연약하던 이제 가난하고 연약하고 배경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문 걸어 잠궜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문 열고 나가서 바리새인들 모이고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모이는 성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전병이 만나서 안전병이가 구걸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은 이 초대교회 언약 붙잡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병을 일으키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싫어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걸 싫어해서 이 두 사도를 체포해가지고 재판에 넘기게 됐습니다. 70은 공회에 잡혀서 재판받을 때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이 베드로는 거기 굴하지 않고요.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와 같이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또 핍박받고 돌아온 베드로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죠.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벨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가 체포돼 가지고 핍박을 받고 왔다. 얘기를 했더니 온 성도들이 겁이나 도망간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집중해서 기도를 했죠.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성령 충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받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막 헌금을 하고 초대교회는 올바른 물질관이 이제 형성이 되어서
유무상통 서로 물질을 나눠 쓰고 소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또 이제 이 마귀도 역사를 하게 되죠. 고사다말한 우리 이제 고사성가 있듯이 좋은 일이 많은데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마도 낀다 그러잖아요. 악한 일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는 잘 여러분이 명심하고 말씀을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가 정말 이제 은혜 받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삼칠하라고 존중 세계복음하려고 하는데 사단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바나바라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자기 뭐 재산을 좀 갖고 있었는지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헌금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곳에 쓰도록 복음을 위해서 쓰도록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그 헌금한 걸 밭을 팔아서 드린 바나바를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았겠죠. 은혜 받고 참 믿음 좋다. 나도 있으면 좀 하나님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들 가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헌금 이제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 보니까 뭐 성도들이 막 존경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도 존경받고 싶거든. 만약 장로 투표하면은 저 사람 분명히 당선되겠구나. 근데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죠. 뭐 보니까 이제 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래서 나도 밭을 팔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리고 팔아가지고 어떻게 들여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깝거든. 전체 다 액수가 많으니까. 작은 돈 드리기는 우리가 어렵지 않은데 막 큰 돈 드리려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계산했던가 봅니다. 부부가 같이 의논했던가 봅니다. 야, 이거 우리 다 드리면 되겠냐. 그래서 의논해가지고 절반 드리고 절반은 감춰놨다 그러죠. 그걸 성령께서 끄집어낸 거죠. 갔다가 이제 헌금 갖다 바치러 왔는데 베드로가 이게 밥한 건 전부 다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 전부 다입니다. 아니, 절반만 갖고 왔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안 죽을 텐데. 답니다. 그랬더니 왜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속이느냐. 그 말을 했는데 영혼이 떠나갔다. 혼이 떠났다. 그렇죠? 오늘 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은 아나니아를 들으니까 청년들이 매부 나가서 장례식 하고 왔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이 고리가 있었던지요. 성도가 교회 와서 헌금하고 죽었는데 이건 집에 알리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장례식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삽비라라고 하는 부인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안 오거든요. 이 인간이 가갖고 자기 혼자 그 헌금하고 자기 혼자 뭐 칭찬 받고 다 이렇게 하는가? 이래가지고 와봤더니 3시간 뒤에 왔다 그랬죠. 와봤더니 베드로가 또 물어봤습니다. 삽비라 오니까 이게 정말 밥 한 가지 다 이게 전부 다냐? 물어봤더니 예, 전부 다입니다. 똑같이 거짓말한 떡벌이 몇 필이라고. 아닙니다. 그 인간이 그 절반 떼놓고 이렇게 절반만 갖다 헌금했습니다. 이러면 자기 안 죽을 텐데 똑같이 거짓말했죠. 그랬더니 왜 하나님을 속이냐? 사람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 말 했는데 또 하나님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잘못하면요. 헌금 속이고 잘못하면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뭘 얘기하느냐. 이 교회 안에도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은혜 제대로 못 받고 이러면 축복 못 받도록 사단이 자꾸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두 부부가 함께 죽고 교회는 큰 지금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열심히 잘 섬기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뭐랬죠? 야, 밭을 갖고 있을 때는 네 것이 아니며 판 뒤에도 네 것이 아니냐. 어떻게 네 마음대로 그렇게 못하고 사단에 속아서 그렇게 하냐.
예,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서 나를 찾아와서 사람들이 정말 복음으로 도와달라. 나도 정말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 그러면 찾아오는 전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알아야 될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 속게 되잖아요. 아넬 사피르처럼. 그래서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사단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는 거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거 안다면 돼요. 사단이 존재하는 거 안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단이 있는 존재. 대부분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자꾸 속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단도 있고요. 그렇죠? 천사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귀신도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은 성경에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우리 이제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책에도 어떤 교과서에도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책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첫 번째로요. 사단은 아담을 단판에 무너뜨린 악한 영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지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데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 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어떻게 했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죠? 너희가 만약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렇게 거짓말했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인생을 망치고 온 인류를 멸망 가운데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마저도 여러분의 올바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거짓말을 자꾸 속인다는 사실을 아시고 사단에 속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려 했던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었죠, 그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해갖고 아담과 하와를 멸망받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사단은 그래서 불신자를 완전히 어떻게 불신자의 아비가 돼서 불신자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성도도 어떻게 하든지 속여서 멸망받도록 조금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속지 마시고 사단에게 절대 꼬임받지 마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요 지금도 믿음 없고 흔들리는 이제 확신 갖지 못한 성도들을 자꾸 못합니까? 다니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와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담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죠?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결코 안 죽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늘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자꾸 못하면 우리 세상적으로 하게 되고요.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거짓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데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라는 존재, 이 존재를 잘 알고 절대 속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사단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인 사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지금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몰라서는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단은 큰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릴 때 용꿈꾼이네, 용꿈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어른들이 막 그러다 용꿈, 이제 용꿈을 꾸게 된다 하는데 용꿈이 뭡니까? 꿈에 용을 봤다? 그럼 마귀 본 거예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용을 마귀라 했잖아요. 그죠? 이 가상의 동물인데 용은 이건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머리 달린 용,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또 옛 뱀이라고 했잖아요. 옛 뱀은 뭡니까?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뱀. 뱀 속에 자기 정체를 감추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뱀을 얘기합니다. 여기 큰 용, 옛 뱀, 또 사탄, 마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사단은 온천을 꿰는 자라. 옛 뱀이요, 큰 용이요, 옛 뱀이요, 사단이요, 또 이제 마귀요, 악한 영. 여기에 온천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꿰서 자꾸만 타락시키는 것이 사단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명상운동을 펴가지고 모든 세계 엘리트들을 자꾸 끌어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상운동 아시죠? 그죠? 지금 심지어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할 때도 명상을 시킵니다. 뭐 회사에서 뭐 중요들 이렇게 훈련시킬 때도 명상시키고요. 명상을 학원도 있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 이 세계 3단체를 통해서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유대인들 이 3단체를 통해서 명상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명상이라는 건 뭐지요? 마음을 비운다고 말합니까? 복잡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또 이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이런 마음들을 다 비워내고 고요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 운동이 명상 운동인데, 명상 운동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면서요, 빈집을 찾아.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빈집이 됐더라, 그렇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더 흉악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명상운동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접신하게 되고 귀신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프리메이슨도 이 지금 접신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을 이렇게 잘 알고 기다려요. 자, 그런데 이제 사단은 3단체 유대인과 프리메이슨 유해지를 통해서 모든 정치를 다 지금 장악했고요. 또 모든 경제를 다 장악했습니다. 지금 모든 문화도 전부 어떻습니까? 이 3단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모든 문화들, 지금 우리가 이제 잘 보고 즐기는 영화, 재밌는 영화, 또 드라마, 또 뮤지컬, 여러 가지 음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뉴에이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잘못 우리가 재밌게 보고 즐기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이 절대적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인간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절대자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운동을 뉴에이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게 되면 자꾸 속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 임금의 사단은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절대 겁먹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보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권세를 꺾을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사단이 건들지 못하도록 이제 사단의 권세를 꺾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에서 자꾸 잡생각 난다. 늘 하는 얘기지만, 그렇죠? 예배 시간에 잠깐 우리가 합니까? 다른 생각 잠깐 하면 설교 절반 놓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반 놓치고 앞부분 못 듣고 뒤에 들어 못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잠깐만 딴 생각해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다 놓치고, 그럼 예배 시간에 말씀 놓쳐보세요. 예배 헛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가 뭐죠? 내가 예배 드리는 장 오늘 예배 드려 줬다. 그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번 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 흑암세를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수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 받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복음 듣는 거, 그걸 제일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재판 앞에 세워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일을 행하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었다. 그랬더니 뭐라 했죠? 그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명했죠. 사단이 복음 가르치고요, 복음 전하는 거, 그리스도 선포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곧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하고요, 무서워하기 때문에 복음 못 듣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지금도 말씀 듣지 못하게 잡생각이 난다면은 잡생각을 물리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놓치고 은혜 못 받아도 돼. 나만 손해죠. 이번 주는 우리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느냐? 사단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만든다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누구죠? 마귀입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 듣고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고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것이 다 물러가고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거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든다. 성도들이 복음 받고도요, 복음을 들었어도 누리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기도가 안 되고 잘 안 누려지고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고 하면은 이 사단이 자꾸 방해하는구나 깨달으시고 흑암세를 결박하고 물리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요,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나니아 삽비를 보세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하고 막 이렇게 존경을 받고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하니까 그걸 보고 시기 질투하고, 저 사람 저렇게 은혜 받고 말이죠, 존경을 받고 하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나도 존경을 좀 받고 싶다. 시기심이 생기고, 그런 시기심을 가지고 자기도 뭐 헌금하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시험 들었잖아요. 그래서 또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이제 교회가 원래서 이래서 성도들이 은혜 못 받은 성도들이 자꾸만 은혜 못 받으면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속지 마시고 모든 성도와 힘을 얻으시고 모든 성도 은혜 받으시고 원내서 되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우리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또 알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오직 복음을 오직의 복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아도 금방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이제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살았던 모든 우리 불신자 상태 이런 것이 남아있고 복음을 우리가 듣긴 들어도 잘 못 누리고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죠.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뭐죠? 영적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게 되면은 복음만 알아도 뭐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됐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이 오직 돼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정말 복음 아니면 내가 진짜 내가 승리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오직이 돼야 되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 오직이 안 되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오늘 힘을 얻어야지만이 세상이 유혹하고 또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죄 안 짓고 착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해도 그리스도가 오직 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편지 보면 그림 3가지 있다. 우리 마음에 3가지 상태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잖아요. 그죠? 사단이 딱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어떻습니까? 사단의 종이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 주인은 안 돼 있고 자기가 주인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이 공격하겠죠. 그럼 내가 주인 됐으니 내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힘 갖고는 절대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문제를 많이 이제 우리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면 주인 되신 내 인생을 이제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사단이 공격할 때 예수님 막아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오직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자녀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할까? 왜 예배를 실패하고 왜 신앙생활 안 할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이 오직이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상식 밖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교회 안 이제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이 좋은 정말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아직까지 이제 믿음이 없어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보세요.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고서는 하마터면 어떤 교회 큰 시험 들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 시험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 부흥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직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은 성도 교회 와서도 사람 믿음 없는 성도를 보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이제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돕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을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일 적당히 하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인들이 열심히 있고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없잖아요. 그죠? 그런 돈을 보면은 부인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전에 좀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는데 예수 적당히 믿어. 교회 적당히 다녀. 그런 사람 이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적당하게 믿어. 적당히 믿지. 너무 그게 빠지지 말고 너무 미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미쳐도 예수님께 바울처럼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쳤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렇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믿음 돼야 되는데 적당한 믿음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건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당히 한다고 하는 것은 남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중간만 가면 됐지. 이제 남보다 잘하는 것보다도 중간만 가면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도 중간만 가면 되지. 그렇죠? 신앙생활도 중간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거 있냐. 그런 이제 적당한 그런 신앙생활 이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옵니까? 사회생활은 적당히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은 사단에게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는 적당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꾸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 생명을 건졌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신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틀린 생각이죠. 자,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적당히 했습니다. 그래, 바로서 다 드릴 필요 있냐? 적당히 그냥 절반만 드리면 되겠지. 그래도 많지 않냐? 아는 것보다는 낫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지 않을 텐데. 그래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적당히 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금방 데려가지는 않죠. 그죠? 겁을 먹지 마시고 금방 데려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올바른 생각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아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드릴 마음이 있으면 주시면 드리는 거지.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제 바나바와 삽비라가 이렇게 적당히 하다가 이제 완전히 두 부부가 한꺼번에 쌍묘의 비극을 일으켰다 그랬죠. 같은 날 같은 장소에 하여튼 시간은 틀리죠. 3시간 차이로 이제 먼저 남편이 먼저 죽고 부인은 나중 죽었는데 같은 장소에 갖다 묻었겠죠. 같은 날 쌍묘의 비극을 당한 겁니다. 적당히 믿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사단에게 속게 되고 비극을 갖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버리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서 토해 버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뜨거운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안 믿든지 믿으라면 뜨겁게 믿든지 그렇죠? 미지근해 갖고 찬물도 아니고 이건 뭐 이제 또 이제 뜨거운 숭늉도 아니고 미지근해 갖고 여름에 햇빛에 이렇게 데워져 갖고 미지근한 그 물. 그럼 먹어도 참 시원치 않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옆에서 정말 이제 주님 보시기에 뜨거운 신앙생활, 생명간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서 16장도 보면은 전부 생명 걸고 했습니다. 브레스를 아울라는 전도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정말 뜨거운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이 영적 사실,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세계복음화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자신의 신앙도 지킬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사단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 해방시켜서 복음으로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플랫폼 전도로 세계복음을 하려면 사단의 실존을 알고 우리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완벽했던 사람인데 사단의 거짓말에 단판에 속았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꼭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도 들어와가지고 연약한 아나니아 삽배를 속여서 넘어뜨리고 완전히 멸망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마귀는요 가만히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온천하게 다니면서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그 사냥하는 거 봤습니까? 딱 발도 웅크리고 잔뜩 몸을 웅크리게 그 숲에 숨어 있죠, 그죠? 그러다가 뭐 이제 사슴이 지나간다, 임팔라가 지나간다 그러면 쫓아가서 사력을 다 쫓아가서 이제 물고 목을 탁 물고 늘어집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뭐 이 큰 뭐 이게 이제 물소 같은 거, 그 들소 같은 걸 이렇게 잡아도 목을 올라타 가지고 목을 물고 절대 놓지 않죠. 한 번 이렇게 딱 물었다고 놓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흔들리고 진짜 믿음 없어서 말씀 못 붙잡고 자꾸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시고 정말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항상 승리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을 이 사단의 영적 사실을 잘 알고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아나니아 삽배처럼 흔들리는 그런 사람도 전에는 이해가 못했는데 지금은 복음이 오직 되면 어떡합니까? 이해가 되죠. 저 사람이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 됐구나. 내가 기도해야 됐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갈등을 일으키고 조금 시험 주는 사람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마시고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말씀 놓치면은 기도가 안 되고 기도 못하면은 나 이렇게 속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인생에 답을 주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게 깨달은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이제 막는다고 했습니다. 복음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복음 깨닫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플랫폼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지 말고 생명 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으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이라 말씀했습니다. 선자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강조하신 그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플랫폼이 되고 모든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제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악한 사단은 또 틈타고 들어가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에 시험을 주려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오히려 더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존재를 알고 믿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사단을 꺾고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서 행복한 플랫폼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복음 받을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